에스겔 8장 오늘 할 수 있는 8장 전체를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나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남유다의 사람인데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선자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횟수가 3번인데 유다가, 그런데 두 번째 포로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 지방에서 그가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장 이 예언은 이제 아직까지도 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전 3차 이렇게 포로 끌려가기 전 아직까지 멸망하기 몇 년 조금 남아있는, 하지만 몇 년 뒤에 이제 완전 멸망할 그런 때 받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가, 왜 유다가 멸망되어지고 포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굶어 칼에 맞아 그래 죽게 되어지는지, 왜 처참하게 황폐가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도 경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5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라는 것은 이제 에스겔이 포로 끌려온 그때로부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지금 그 뜻이에요. 그가 이제 유다의 장로들 같이 포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스겔하고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하면서 에스겔을 주의 성령으로 확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이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어느덧 형상을 보이시면서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행이 날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그렇게 에스겔이 앉아있는데 하나님과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시고 에스겔을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 환상 중에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 몸이 들어 올리진 건 아닐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3절 중간입니다.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에스겔 지금 어디 뗐어요? 바빌론 쪽에 포로로 있는데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을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자 이거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성전에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거기에 이르시니 거기는 무엇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누구를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질투하신다니까 와 수지 조금, 우리 사람도 질투하는 게 별로 좋은 덕목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질투하십니까? 하잖아요. 질투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질투하신다. 조금 하나님으로서는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데
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데 그 사람이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딴 어떤 것에 그 마음이 끌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할 때 아까 우리 원생 기도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완전 창조의 목적대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기쁨과 사랑을 한없이 나누고 하나님의 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삶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눈길을 하나님으로 돌려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딴 것들 그리고 남기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제일 좋은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이겠지요. 이 세상의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그런 데 빠지게 되시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여금 가장 큰 보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장 큰 축복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사람이 딴 데 눈길을, 마음을, 그의 모든 것을 다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 이것은 우리의 저 천직인 그게 뭐야?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 좋도록 우리식의 표현을 하자면 질투, 아시겠지요? 네, 우리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귀한 인생이 우상, 그 뒤에는 악한 영들, 그 뒤에는 사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당선 너무 질투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런데 그런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다? 성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 무엇이 있다? 우상. 질투의 우상. 사절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크게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참,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그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시는 그 성전의 질투 의상도 같이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안 떠나셨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호칭하시는 명칭이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같이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자산을 보며 나로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자산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에스겔은 지금 원래는 이제 바빌론에 포로를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오셔가지고 그 다음 성전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실제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지만은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식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실제 사건일 수도 있고 실제 행해진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6절
그들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인데 어떤 가증한 일? 크게 가증한 일. 그걸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수를, 하나님께서 성수 앞에다가 내 성수를 하시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함께 바치고 드린 것을 기뻐해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성의과 하나님의 경외심, 경배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그 성수를 기뻐해 받으시고, 그래 내 영이 영원히 머물도록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일을,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나로 하여금 나의 성수를 이제는 멀리 떠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너무 취하게 많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지만 교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만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이성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역사는 전혀 없고 하나님은 전혀 관계치 않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 임자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께서 떠나실 수 있다? 우리 개개인 안에서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당도 성전일 수 있겠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을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행하에 따라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성령께서 이제는 자꾸 떠나셔가지고 성령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때는 은혜 충만한데 이젠 영원히 없어. 한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젠 영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한때 은혜 충만한데 요즘은 찬송 몸 아프고 영 감동도 없고 성경 보면 재미 하나도 없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들으면 한 번만 찍찍 나고 잠만 오고 괜히 왔다 싶고 막 그렇잖아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우지 말고 고기를 끄덕끄덕 하셔야 굉장히 지금 마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 굉장히 육신적으로 되십니다. 육신의 것만 좋고 상품만 좋고 위에 것은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6절 중간에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하여금 내 성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께서 완전히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실 수 있어요. 한때 은혜 충만히 받았다가 절에 가서 성리가 되고 이단에 들어가서 그래서 일생을 이단 교주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기다 떠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 아니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 성전에서 떠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여기서 함께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기서 함께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떠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게 원래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바를 영원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행하에 따라서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바를 영원히 실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하에 따라서 항상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예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영원이라 말씀하실 때 이제 나는 옛날 우리 어릴 말로 망구땡이다. 그런 말 모르시지요? 난 어떻게 해도 난 이제 절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실 바를 영원히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항상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다가 이제 끝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생겼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안팎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계속 감도를 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넣도록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 안전하다.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걸 절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하실 바를 영원히 신실하게 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성을 완전히 소멸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크게 가져간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이게 내 것인데 아쉬워하시면서 이젠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보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에스겔서의 뒷부분에 보면 항상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제는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북방으로 가시고 그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떠나시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막힌 담을 허니 또 거기 또 한 문이 있더라. 담 안에 또 문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엄밀한 장소예요. 그 장소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보니 여기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담이 있고 담 안에 있고 담 안에 문이 또 있고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 보니 10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물벽에 다 그렸고 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온갖 우상들 그 사방 동서남북 그 사물벽에 다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렸다 되는데 이 그렸다는 뜻에는 또 새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색침한 게 아니고 색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그것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들 다 섬기는 그 일을 아주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 깊숙한 엄밀한 곳에서
그런데 그게 누가 할애하고 있느냐? 11절 같이 시작. 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값있으면 성님들 70장로니까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 모세를 도와줄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을 장로를 그들도 뽑았어요. 그런데 70명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70명 전부 다가 지금 뭐하고 있다? 우상을 지금 숨겼다는 거예요. 빠짐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또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성님들 향로 들은 게 누구에게 하는 누구의 예배드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습인데 지금은 어디에 각양 곤충과 가장 짐승 그걸 그려놓고 그 앞서 향로를 들고 그렇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엄밀한 곳에서 그 향렬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얼마나 많이 피어댔는지. 하늘에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온갖 들은 곤충, 가장한 짐승, 악한 영들 그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우상을 안 섬기시오. 하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상 숭배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명시하는 것은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어요. 탐심.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악착같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 탐심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침략이 강하고 상상도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악착같이 해가지고 큰 거 해내고 그래 다 그게 보면 뭡니까? 상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부자, 성취 이게 바벨탑이에요. 악착같이 내 바벨탑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이 탑이 하늘에 닿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상사람들의 존경하고 우려보고 흠말만한 그런 상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TV에 나와요. 성공한 인생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안 깁니까? 너는 이름 없이 초에 묻혀가지고 그게 아니고 너도 TV에 다 나오고 인터뷰하고 사람들이 일본은 그런 사람 되거라. 아, 그럽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목사는 그만큼 야심 없어요. 그냥 밥 벌어먹고 자기 집 있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신지 몰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 잘났으면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내 자식이 그만큼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까지 뭐 안 바랍니다. 나 그렇게 탐심 많지 않아요. 탐심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자식이 그만큼 잘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났으면 네가 왜 그게 안 돼? 너도 해봐. 삼성그룹 사장 되고 유니콘 그 스타트업 그런 성공한 스타트업 돼가지고 코스피 상장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고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전부 다 좋아지고 자랑하잖아요. 막처럼 내 아들이 이번에 내 딸이 이번에 옷 사준대 이거 바라면서 그렇잖아요. 전부 다 할머니 아버지들 모이면 자랑거리가 뭡니까? 자식 자랑, 손자랑. 내 손자 이번에 어디 들어간대? 그 잠깐 봐, 잠깐. 내 자식 이번에 기업했는데 한 달 수입이 놀라지 마.
뭐 그러잖아요. 다 그 자랑이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탐심이잖아요. 내 탐심을 이루었었다. 장하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내 자랑거리, 내 보람, 내 생명, 막 그러잖아요. 내 자식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것도 참 기쁘지만 또 이상하게 잘 된 것, 그것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두 아저씨 욕심 다 했어요. 바벨탑도 쌓고 하늘에서 상마에 쌓고. 그런데 밤과 낮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만큼 세상 사랑한 데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습니다. 딸감 바르고 척에 출해서 올 때 초록하게서 눈이 요래가지고 그렇게 덩기치려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보면서 잠깐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육신과 성의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육신의 탐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 다 이루어가지고 둘 다 있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탐심 없이 항상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탐심 가져가지고 악착같이 그만 한 거 아닌데도 항상 올리실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쓰시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쓰시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악착에 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 통해서도. 하여튼 오늘날도 우상숭배 있습니다. 성단도 우상숭배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예요. 항상 그걸 자꾸 깨뜨리십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 위해서 간판만 하나님과 위해서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일대지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도 인도하고 항상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70장로가 처음부터 값있어가지고 우상숭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장로들이 겉으로 보이는 어떻게 했다?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에 섬기는데 아시겠지요? 왜 하나님의 성전 담 안에 문을 또 잠가놓고 왜 그 안에서 어두운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밝은 데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장들이다?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장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것은 은밀한 것은 한 밑도 빠짐없이 70장은 전부 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그 앞에 캄캄한 데서 향을 피우고 그 우상에게 간구하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괴로워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이셨다 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밝은 데서는 상본 데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쓸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엄밀한 것은 성전 안에서마저 문을 꼭꼭 걸어담그고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둡게 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12절 중간. 그 다음 그들이 이르기를, 장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부르셨다 하느니라. 자, 성도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왜 엄이라고 쓰는 우상에게 간구하고 우상에게 축복과 인달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데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우상에게 가야 한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언제 믿지 못하니까 어디 간다? 딴 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하실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때로는 사랑하신 것 같지만 때때로는 안 그러신 것 같아.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할 데 없고 내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잖아요. 점쟁이들이 영적인 하도 몰라요. 그럼 모르지만 이 점쟁이들이 뭘 아느냐?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건 잘 아는 점쟁이들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이다 그런 것도 잘 아는 점쟁이들 있어요. 영한 점쟁이들은 그걸 압니다. 수목생 때 기도해 봐달라면 수목생이 언제 지나면 돈이 얼마 들어오고 그걸 별 말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데 큰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관심을 두세요. 그런데 점쟁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냐?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래서 돈 오는 거 그런 거 관심 많아요. 그래서 점쟁이들도 그런 건 또 귀신들이 또 잘 알려주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도 답답하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 데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언제쯤 오픈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사업할까요? 당신 뭐 물기를 강으로 불기를 어떠고 동쪽에서 온 기운 바라야 된다 해가지고 동쪽만 보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하다 해가지고 자꾸 교회 떠나가지고 그런 데 가다 보면 자꾸 어떤 이한테 잡혀가지고 하나님 자꾸 떠나야 돼가지고 결국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왜 70장로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다 포기하고 겉으로 아직까지 하나님 섬기겠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왜 그러냐? 그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안 보신다. 낯을 돌리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래 이제 우리 의지할 데 없다. 많은 성도들이 왜 엉따지 사느냐? 하나님이 전하신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전하신다지만 내한테는 그렇게 언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축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막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박대하시니 나도 딴 데 가야지. 살림을 찾아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실제 그렇잖아요. 누구는 기도 잘 들으시면서 난 기도 잘 안 들으시던데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님 그렇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못하시고 갖게 못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드신다. 아닙니다.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집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하시고 우리 마음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하나도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시간 다 됐으므로 어떤 할머니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 할머니 이름이 뭔지 몰라요. 별명은 있습니다. 깎기 할머니. 깎기 할머니. 그분이 이제 경남 밀양 쪽에 사신 분인데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그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어요. 이 할머니는 예수님한테 완전히 마음을 다 바치고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늘상 교회 와서 살고 늘상 기도하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할머니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깎인 할머니 해가지고 깎기 할머니. 그 할머니가 머리 깎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한 80년쯤 됐습니다. 그래 뭐 일제시대 때 이야기시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제투를 쓰고 교회 가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는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경남 밀양 봄포라는 이제 나루터가 있습니다. 나루터. 낙동강치류인데 그 낙동강치를 건너서 건넌 말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리 없으니까 나룻배를 타야 돼요. 나룻배를 타야 이제 건넌 말을 갈 수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그냥 전도를 가면은 이제 자 전사 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도 처음 가신 지 한 25년 됐어요. 그래 그 목사님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건넌 마을에 이제 가려는데 할머니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건넌 마을 그거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손이 할머니 저도 같이 가는데 저도 같이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너 그럼 먼저 가거라. 난 그래 느리고 넌 그래 빠르면 먼저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손인지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나올 때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닿겠구나 해서 그 말을 갔어요. 가보니까 할머니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께서 그 할머니를 그냥 강을 그냥 건드려 하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셔가지고 전도를 가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 할머니. 오늘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잉? 그럴 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 다. 그 할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를 가는데 할머니가 기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리도 없는 그곳에 그냥 성께서 들어 올리셔가지고 그 전달 갈 마을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또 걸어와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놀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머리 깎인 할머니일 뿐인데 배운 것도 없고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라서 성도라서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만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들 큰 축복 영혼이 살던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 임하는 거예요.